최대 과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의 손자 정대선 씨와 결혼한 KBS 아나운서 노현정 씨를 기억할 겁니다. 자신의 에세이집에서 인간이란 어버이의 죽음은 잊어도 자기 재산의 손실은 여간해선 잊기 어려운 법이다 라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인용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 앞에서 쿨해지기가 자기의 남은 인생의 최대 과제다 라고 노현정 씨는 얘기합니다. 아마 현대그룹의 며느리로 들어가서 자기 인생 최대 과제를 어떻게 하면 돈 앞에서 쿨해지는 인생을 살 것인가, 자기 인생의 과제를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개별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학창시절에는 아마도 시험, 고입이라든지 대입이라든지라고 하는 입시를 잘 치르는 것이 인생 과제로 남을 때가 있습니다. 20대 30대는 직업을 선택하는 문제와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 또 결혼을 해서는 자녀 교육과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인생의 최대 과제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년층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도 성공적인 노후 생활, 이런 것들이 자신의 인생 최대 과제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최대 인생 과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해결해야 될 과제는 무엇인가요? 만일 우리가 동일한 질문을 바울에게 한다면 바울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인생 최대 과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피할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고 있어요. 목회자로서 가장 설교하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주제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설교하고 싶고 사랑의 하나님을 설교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가?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수용소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600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단 하나의 이유,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얼마 전에는 중국에 분유를 파는 기업에서 아이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원료를 집어넣어서 아이들이 그 분유를 먹고 수십 명이 죽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어린 소녀를 성폭행한 10차례나 넘게 수술하게 만든 나영이 사건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치를 떨게 한 사건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조그만한 이익을 보려고, 아니면 자기의 육신에 잘못된 욕심을 채우려고 일으킨 무지막지한 일들을 듣고 접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분노와 의분이 차오르는 것을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성품 때문에 악과 불경건한 삶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방인들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유대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은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배경을 통해서 살펴볼 때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인으로 드러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바울은 어떻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는가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은 율법을 갖지 않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심령에, 그들의 본성에, 그들의 양심에 새겨져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세계 가운데 하나님 자기 자신을 알리시는 진리가 나타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부인한 죄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율법을 새겨놓은 하나님의 이 심령 가운데 새겨진 율법을 거역한 죄, 이 죄에서 이방인들은 비록 유대인과 같이 율법을 받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는 진노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2장 1절부터 오늘 읽었던 본문 앞절까지는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랍비 문헌들을 살펴보면 바울 당시에 유대의 스승들이었던 랍비들은 무엇이라고 가르쳤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이고 할례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로마서에서 분명히 꼬집고 가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지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했던 것과 다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왜 저렇게 반응들을 할까요? 감명을 벌써 받았네요. 설교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마 진노의 대상이 되기 싫다라고 하는 아우성인 것 같습니다. 율법을 가진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언약 자손으로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외형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면하게 해주는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3절에 그러므로 율법을 받지 않았던 이방인이든 율법을 가지고 할례까지 받았던 유대인이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지 않아야만이 진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그렇게 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를 직면한 위치에 서 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을 바울이 가지고 있으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입니다. 처음에 로마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오순절 사건 때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로마로 다 돌아가서 이 교회를 시작한 개척교회가 있었던 로마 교회죠. 그러나 AD 49년도에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무슨 칙령을 내렸냐면 모든 유대인들을 축출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로마에 유대인들은 살지 못하게 했어요. 그때 로마를 떠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로마에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되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어디로 옵니까? 고린도로 와서 사도행전에 보면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오늘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AD 57년경에는 그 칙령이 해제되고 다시 유대인들의 복귀가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다시 자기 본 교회인 로마로 돌아가요. 그 돌아간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로마서 16장,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었던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이 안부 인사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안부 인사를 묻지요.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돌아가 있어요. 자,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방인들이 세워갔던 교회에 유대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글라디우스 황제의 칙령 때 모든 유대인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오늘 로마 교회는 한동안 유대인들이 한 명도 없는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합류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때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약한 자와 강한 자의 문제가 얽혀 있었어요. 누가 더 강하냐, 누가 더 약하냐의 문제로 로마 교회는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이방인이든 유대이든 동일하게 죄인이다. 똑같이 죄인이다. 라고 이 로마서 1, 2,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최대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다 꼬집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악몽을 꾸보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악몽을 많이 꿨어요. 특별히 무시무시한 강도가 나를 잡아와서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가고 싶은데 발이 떨어지지 않는 악몽들을 아마 저만 꾼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많이 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눈을 뜨고 식은땀을 훔치면서 이게 악몽이었구나, 얼마나 다행이다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게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보고 오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들의 실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진노와 심판의 대상인 저희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구원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복음은 제가 늘 얘기했듯이 좋은 소식인데요, 이 좋은 소식이 좋은 소식 되기 위해서는 나쁜 소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나쁜 소식이 없다면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 되지 못할 것입니다. 나쁜 소식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 없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소식입니다. 이 진노의 끝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심판받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나쁜 소식이에요. 이 나쁜 소식에서 단 한 명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절망적인 소식입니다. 오늘 이 절망적인 소식을 대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쁜 소식을 전해 줍니다. 오늘 이 기쁜 소식이 3장 21절 이하에 세 가지로 나오는데 오늘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24절에 있는 구속 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예를 사고 팔았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나가면, 이마트에 가면 생선과 채소와 과일과 육류들을 살 수 있죠. 예수님 당시에 또 바울 당시에 이 로마의 시장에 나가면 무슨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냐면 사람들을 세워놓고 사고 파는 것입니다. 클라디에이터에 제일 잘 보여주는 모습 중에 하나가 이 옛주인에 소속되어 있는 노예들을 새 주인이 돈을 주고 사서 검투사로 만드는 모습들이 그 배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사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배경을 잘 알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죄의 독재자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는 우리들의 노예된 삶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값을 치르고 죄의 노예되었던, 사단의 노예되었던 우리를 새 주인에게로 다시 사서 자유했다고 말씀해요. 그 대가를 지불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사단과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우리들의 수갑을 끊고 그냥 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죄의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와서 죄의 감옥을 풀어놓고 그냥 가, 내가 너희를 해방해서 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 대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목숨이었어요. 아들의 피를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주인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간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된 자임을 알게 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칭의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칭의는 법정적 용어입니다. 그 당시에 법원에 가면 판사가 이 사람의 유무, 죄의 유무를 가릴 때 제일 마지막으로 무죄입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선포하는 그 배경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드러난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관 되시고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기록들을 다 가지고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그냥 책이에요. 이 책은 우리의 인생의 이 삶을 기록한 모든 요소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다 드러날 터인데, 그때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입을 열고 떳떳하게 변호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마치 변호인처럼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첫 시작부터 하나님 앞에 오는 마지막 시작까지 우리의 리스트를 다 들고 계신데, 그 앞에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마틴 루터의 이 상상 속에 치열한 싸움이 있었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무슨 싸움을 했냐면, 사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칭의를 선포하려고 하는 이 루터에게 다가와서 리스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리스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루터의 죄악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리스트가 얼마나 긴지 이 마틴 루터가 그걸 보면서 낙심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리스트가 끝이 없는 거예요. 루터가 중간쯤에 물어봅니다. 이제 내 죄가 끝났느냐? 사단이 얘기하기를 아직 멀었다. 그 리스트는 끊임없이 펼쳐져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리스트를 보니까 이 사단이 싹 굽어져 있는 리스트를 안 보여주는 거죠. 마틴 루터가 묻습니다. 그 제일 마지막에 굽어져 있는 저 리스트는 왜 안 보여주는 거예요? 사단이 안 보여주려고 애를 씁니다. 마틴 루터의 모든 죄악이 다 기록되어 있다가 제일 마지막에 리스트를 안 보여주려고 하는 걸 이 루터가 펴보니 이 모든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너희들이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판관이 되어서 쾅쾅쾅 두드리는 것이 칭의입니다. 이 칭의는 가장 쉽게 표현하면 마치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단 한 번의 죄도 짓지 않은 것처럼 여겨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컴퓨터를 하시면, 문서 작업을 하시면 많은 문서들을 내가 쓰고 있다가 이걸 갖다가 다 지우고 위에 덮어쓰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내용들을 카피를 해서 복사를 해서 가지고 와서 붙이기를 하면 새로운 것이 됩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이 죄로 가득 찬 문서인데, 이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기록을 복사해가지고 우리의 죄스러운 기록 위에 카피해서 붙여놓아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기록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칭의의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25절에 보니까 화목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헬라어를 쓸 수밖에 없는데요, 이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헬라어는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 당시 1세기 사도 바울이 살았던 문헌에는 이방인들이 자기가 잘못했을 때 자기의 신들에게 와서 자기의 신이 자기에게 노여워하고 있으니까 그 노를 진정시키는 제물을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제물로 아주 많이 쓰고 있었어요. 그 당시의 제사제도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저는 이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와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분을 진정시키는 의미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진노하시는 신을 비교해 볼 때 이방 신들은 자기의 마음대로 일관성 없이 신경질적인 이기적인 반응들을 많이 보이는 것이 로마 신화에 나타나는 신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선하신 성품으로 의로운 분을 내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힐라스테리온의 가장 좋은 해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70인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70인경은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그 글을
이 1세기 유대인들이 잘 읽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1세기를 전후로 해서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이것이 LXX라고 하는 70인경입니다. 그 당시 70인경은 이 헬라 문화 속에 젖어 있었던 유대인들이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읽게 만들기 위해서 기록된 책들인데, 이 70인경의 이 화목제물은 레위기 16장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속죄소라고 하는 이름으로 힐라스테리온이 번역되어 있어요. 레위기 16장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이 로마서 3장의 이 화목제물 힐라스테리온을 이용하는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동물의 피를 제사장의 손가락에 묻혀서 동편에 뿌리는, 이 피를 뿌렸던 그 장소가 뭐냐면 시은좌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속죄소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 시은좌, 속죄소는 이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위치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속죄소는 죄 용서와 관련된 곳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과 이 희생제물들이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를 속였던 그 속죄의 상징입니다. 동일하게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 희생제물이 죽어나갔던 하나님의 심판도 함께 그곳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피뿌림이 있었던 곳, 그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가 있고, 죄 용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제외되어지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한 장소가 어디냐면 시온좌 속죄소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우리 예수님을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서 하나님과 화목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값 없는 구원인데 너무 쉬워 보입니다. 차라리 다른 종교가 더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살아서 모든 종교 윤례들을 지켜서 선한 일들을 많이 함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냥 예수님이 대신 죽은 것을 믿는 것으로 의로움을 얻고 속량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너무 싸구려 복음은 아닙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저희들에게는 값 없이 주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뒷그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목숨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진노를 대면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갈보리 언덕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눈물과 고통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건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는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십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대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혼자서 감당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들에게는 그저 주신 것이지만, 우리들에게는 값없이 주신 것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심판의 대상이 되셔서 피를 쏟으시고 목숨을 쏟으시고 그 진노를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대신 죽은 그 은혜를 아는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공로로 이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없는 것을 깨닫는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1941년 7월 31일 폴란드 아우슈비츠의 한
포로가 탈출했습니다. 이 탈출을 계기로 악날 높은 이 게슈타포는 10명을 임의로 선택해서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도망갔으니 10명을 무작위로 착출해서 지하 벙커에 넣어서 굶겨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10명을 무작위로 선출하고 난 다음에 일렬로 세워놓고 이제 지하 벙커로 내려가기 전에 한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아, 불쌍한 내 아내와 내 아이들. 그는 눈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나를 다시 만날 수 없을 거예요. 프란시스 가지니스테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외침을 했을 때 한 남자가 둥근 안경테를 쓴 한 남자가, 그저 평범해 보이는 한 남자가 한 발 앞쪽으로 그 대열에서 나와서 저 사람 대신 내가 대신 죽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놀랍게도 그의 제안이 수락됩니다. 그의 이름은 막시밀리안 콜베라고 하는 폴란드 가톨릭 사제였습니다. 그의 당시 47세의 나이로 그 감옥에 함께 갇혀 있다가 프란시스 가지니스테크를 대신해서 지하 벙커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는 나머지 9명과 함께 지하 벙커에서 기도하며 예배를 인도합니다. 독일 군인들이 예상했던 것만큼 빨리 죽지를 않아요. 계속 기도하고 계속 찬양하고 계속 예배하다가 나머지 9명이 천천히 생각했던 것보다 넓게 죽어가고 마지막 이 콜베는 결국 죽지 않았어요. 음식도 먹지 않고 기아 상태로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있다가 1941년 8월 14일에 죽지 않고 있는 그를 콜타르성 산독극물을 주입해서 죽입니다. 41년 후 1982년 10월 10일에 막시밀리안 콜베의 죽음은 다시 기억됩니다. 41년이 지나서 15,000명의 군중이 로마의 성 베드로 광장에 모입니다. 26명의 추기경과 300명이 넘는 주교가 모여 있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 누가 함께하고 있냐면 프란시스 가지니스테크가 함께 서 있습니다. 그리고 교황은 그 모임에서 막시밀리안 콜베의 죽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한 승리와 같은 승리였다. 일간지인 인디펜던트의 이 프란시스 가지니스테크의 죽음을 부음란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자기를 대신해서 죽은 막시밀리안 콜베가 행한 일을 전하다가 죽었다라고 부음란에 기록해 놓았다고 합니다. 오늘 예배 말씀 이후에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프란시스 가지니스테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성찬식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남은 생애 동안 죽을 때까지 자기를 대신해서 죽은 막시밀리안 콜베의 삶을 그리고 그의 죽음을 기억했듯이 주의 떡과 포도주를 대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진노를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셔서 자기가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은 기쁨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찌들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무덤덤해지고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듣고 읽어도 반응하지 못하는 딱딱한 심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받고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죄의 심각성,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이 심각한 우리의 실체를 기억하게 되기를 원하고, 이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 나오거나 아니면 이 부분들 때문에 신중히 생각하고 있는 중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 나의 자리에서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믿는 이 순간, 바로 이 믿음의 순간, 하나님은 당신을 의롭다 하시며 속량하십니다. 이 파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 말고 겸손히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수락하고 승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